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려는 계획을 역사 가운데 실행하세요. 그리고 때가 되어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이기시고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자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세요. 성경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을 예수님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재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는 더 이상 개인,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집합적 존재, 교회적 존재예요. 실제로 초대교회는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서로 동등하게 한 몸 한 가족처럼 살았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별과 억압이 만연한 시대였어요. 근데 어떻게 초대교회는 시대를 초월하여 한 몸 한 가족처럼 살 수 있었을까? 그 이유와 원리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했어요. 에베소서 1장 22에서 23절에 보면 이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 말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성경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머리와 몸으로 비유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예요. 성경에서 머리는 원천, 기원, 근원, 근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없으면 몸은 아무런 가치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머리가 아닌 교회는 아무리 외관상 교회처럼 보여도 절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머리는 통치, 다스림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건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를 통치할 수 있는 권위와 권세가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가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으려는데 내 손이 머리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을 못 먹습니다. 또 내가 어디로 이렇게 가고 싶은데 내 다리가 내 생각과 상관없이 움직인다면 어떨까요? 저는 아무 데도 못 갈 겁니다. 이렇게 내 몸의 기관 중 어느 하나라도 내 생각과 의지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엄청 불편하고 몸 전체가 고생을 합니다. 반대로 내 온몸이 내 생각대로 잘 움직여준다면 난 아주 편안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이처럼 교회 구성원 전부가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통치를 잘 따르면 잘 따를수록 교회는 그만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무엇보다 말씀을 우선적이고 중심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말해요. 말씀이 충만하지 않은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건 마치 영양실조에 걸린 것과 같아요. 제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말씀이 충만하고 풍성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넘쳐나 교회 전체가 균등하고 건강하게 자라게 돼요. 초대교회는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순수하고 정확하며 풍성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하게 맛보고 누렸어요. 둘째,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들을 한 몸, 한 가족으로 여기고 사랑했어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초대교회는 뭐 신분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혈연 관계도 아닌데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고 사랑했어요. 그럴 수 있었던 건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과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본인들도 자신의 변화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전에는 상종도 하기 싫고 경멸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피를 나는 형제처럼 사랑스럽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성전과 집에서 모여 함께 떡을 먹고 즐겁게 교제했습니다. 근데 단순히 친교만 한 게 아니었어요. 모든 성도들이 서로의 삶에 깊게 개입해서 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에서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라고 말합니다. 또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고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줄 수 있었을까요? 뭐 함께 밥 먹고 교제하는 건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소유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눠 쓰고 심지어 내 재산을 팔아 나눠주는 건 가족이 아니면 그렇게 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몇몇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아주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정말 그들이 서로를 가족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눠주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4장 34에서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떤 나라도 어떤 공동체도 가난의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셀 수도 없습니다. 수많은 엘리트 철학자, 사상가, 정치가, 과학자가 아무리 대안을 제시하고 수많은 제도와 정책을 시도했지만 전혀 가난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가난이에요. 오늘날 그렇게 기술과 문명이 발달을 해도 여전히 가난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사람의 본성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가난을 모든 성도들이 한 가족으로 여기고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아주 쉽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셋째, 초대교회는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섬겼습니다. 로마서 12장 4에서 5절을 보면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이야기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성경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의 많은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체는 몸의 한 부분을 말해요. 예를 들어 눈, 코, 입, 손, 심장, 콩팥 같은 거죠. 이렇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체라고 말하는 이유는 각 사람마다 교회 안에 주어진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모두가 그리스도의 충만함,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6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쇄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라고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은사를 막 기도로 획득하거나 하나 둘 늘려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은사는 그렇게 기도로 획득하거나 2개, 3개 늘려가는 게 아닙니다. 은사는 교회가 되는 순간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라면 모두가 다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은사가 없는데요? 아니요. 은사가 없는 게 아니라 은사가 뭔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내가 아직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 그냥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 됩니다. 그렇게 섬기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함,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근데 이런 여러 은사들이 막 무분별하게 오용되거나 남용되면 오히려 교회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은사는 질서 안에 있을 때 더욱 안전하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가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세워지도록 교회 안에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장로와 집사예요. 장로는 영적으로 성도를 다스리는 직분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목사와 장로예요. 예수님은 목사와 장로를 세우셔서 교회가 말씀을 바르게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또 집사는 현실적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집사는 각 성도들의 삶을 면밀하게 살펴서 성도들이 가난에 허덕이지 않도록 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장로와 집사 직분을 세워서 온 성도가 이 질서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맛보고 누리도록 하셨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전념하기 위해 교회에 7명의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직분이 세워지고 이 직분자들이 장로와 집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니까 교회는 더욱 견고하게 세워졌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직분과 은사를 통해 교회가 질서 안에서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하세요. 여러분, 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교회 안에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구원받은 한 개인이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은 부분적이고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은 그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훨씬 더 풍성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히 누리길 원한다면 교회로서 함께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 이유는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 무한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맛보고 누리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그 복을 충만히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다고 자동적으로 그 복을 누리는 건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섬겨야 돼요.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교회로서 살기를 소망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길 소망하고 실제로 그 복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